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81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죠?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16절에, 17절에. 여기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알려줬는데,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의 죽음이라는 의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금식이 아니라 진짜 진리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렇죠? 다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 그 다음이 뭐냐면, 그리고 너의 그 얼굴을 씻어라. 그거죠. 그죠? 예.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죠? 카이. 2532. 그리고 얼굴이 아니고 호가 붙었으니까 그 얼굴을,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의라는 말이 가로치고 나서 번역이 생략돼 있죠? 예, 쉬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얼굴을 보시면, 이 얼굴은 우리가 16절을 공부할 때 했잖아요. 프로소폰. 이 프로소폰이, 프로소폰이 뭘 얘기한다고 했죠? 성전을 말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얼굴이라는 게 모양인데, 16절에 프로소폰이 나오고 17절에 프로소폰이 또 나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16절의 프로소폰은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16절의 프로소폰은 그러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름이 부어지기 전이니까 예수가 죽기 전에 성전이잖아요.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율법 금식하는 곳이죠. 그죠? 율법 금식하는 프로소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프로소폰이 기억나시죠? 얼굴이라는 것이 사람 얼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낸 것 있잖아요. 그 나타낸 거잖아요. 그 성전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낸 것, 그것을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뭐라 했어요? 원래 말이 얼꼴 이렇잖아요. 그게 그 얼이라는 말이 영이니까 꼴이 모양이죠. 영의 모양, 그죠? 그리고 영은 뭐예요? 말이니까 이게 말의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이라는 것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외식하는 얼굴이고, 지금 16절에 그 세계에서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적 금식, 제사 음식을 먹는 얼굴, 이 얼굴에서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16절에서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죠. 부어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에 기름 부는 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면 17절에 이 얼굴이 또 나오죠. 지금 호프로소폰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16절의 얼굴과 17절의 얼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다르죠? 죽은 다음에 나온 것이니까요. 그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는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얼굴을 씻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닙토라는 말이 3538, 왜 우리 성경에 씻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얼굴 세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냐면 앞에서는 머리에 기름 바른다. 예? 뭐 단정하게 하려고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식 티나지 않게 하려니까 얼굴 깨끗이 씻고 분도 바르고 이렇게 해라는 의미로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 지금 사전에 보시면 닙토가 정결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결케 하다. 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프로소포는, 그죠? 성전이죠? 거기는 율법적 금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17절에서 정결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 죽음 다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17절에서 정결하다고 했으니까 죽음 다음에는, 그러면 16절의 율법적 금식은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선 정결하다고 했으니까 거긴 뭐라고 해야 돼요? 더럽다고 해석해야지, 거기는. 그러면 율법적 금식은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은 더럽다.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 전과 후는 말하자면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전에는 우리가 땅의 요소들이고, 죽으심 이후는 하늘의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을 정결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란, 그 프로소폰 얼굴이란 말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 금식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 율법으로 하던 것을 진리로 깨달아야만 우리가 정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라고. 그 전에 거를 더럽다고 말해요. 이게 세상에서 뭐 쓰레기 더러워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진리로 알고 나니까 깨끗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전 거는 더러워 이렇게 둘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둘로밖에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졌죠? 성전이잖아요, 이거. 이거를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본래 주고자 하는 그것으로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진짜 의미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어디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러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정. 그걸 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정결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16절의 얼굴은 17절의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 16절에 나오는 성전이죠. 그럼 17절에도 얼굴이 성전이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앞에 16절의 프로소폰이나 뒤에 17절의 프로소폰이나 똑같은 거예요. 즉, 앞에 프로소폰이나 뒤에 프로소폰이나 둘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두 구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의 목적이나 의미를 얼굴을 보고, 성전을 보고 확실히 알면 이 프로소폰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더러울 때 보이던 프로소폰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깨끗게 된 프로소폰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프로소폰은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 그 프로소폰을 준 거는 그 진짜 그거를 깨달으려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그거지. 그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자, 그러면 이래야 뭐가 돼요? 이렇게 해야 뭐가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금식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요거? 자,
6장 18절 이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16절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적 금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6절에서는. 근데 율법적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 금식은 그렇죠. 왜냐하면 먹는 거니까. 거기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성전 마당에 앉아서. 자, 그런데 지금 17절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17절을 넘어서 이제 거기 이제 머리가 죽는 게 나온 거죠. 그죠? 17절을 넘어서 18절이 말하는 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럼 이 말은 몰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금식이에요. 예?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재물을 먹는 거, 그게 금식이죠? 그죠? 네스티오 공부했잖아요. 우리 SDO로 먹는 게 아니야. SDO로 먹는 거지. 근데 가서는 먹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야, 먹는데,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말이 먹는 거라고. 먹는데,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금식이라는 건.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SDO로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금식 이렇게 했지만, 그래갖고 세상 정보가 다 아는 것처럼 바꾸는 거로 했지만,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몇 주 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자,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재물을 먹는 거, 그게 금식이잖아요, 지금. 네스티오. 금식인데, 그것을 가서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포착이 되고 말죠. 알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지금 금식을 진리로 하는 거니까, 진짜는. 그죠? SD로 먹는 게 아니라 파고로 먹는 거잖아요. 금식이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금식을 진리로 하는 거니까, 예?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먹으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금식을 진리로 하는 것이니까, 진리로 하면 그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되는 어떤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그거 보세요, 이제. 18절. 그 3704 호포스를 보시면, 이는 뭐뭐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예,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방법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파이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5316번이 파이노예요. 지금 동그라미 2번 하는 겁니다. 이 파이노는 보이는 거죠?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계속 했잖아요, 지금. 예,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요 파이노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빛을 비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나오죠? 비치다. 예? 빛을 비춘다 그런 말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을 비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잘 보세요. 성경에서 빛을 비춘다는 말이 어떤 그 개념인가 하면은, 어둠이라는 개념과 반대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세상에 빛이 없으면, 그죠? 뭐 형광등 빛이라도 없으면 식별이 안 돼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고, 우리가. 바로 앞에 있어도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빛이, 잘 들어보세요. 이 태양빛이 비치죠? 제구에. 달빛도 비치고 태양빛이 비쳐. 그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죠. 사물들이 나타내지죠.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라고, 제 눈에.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파이노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문제로 말하자면 어둠은 우리 거죠. 그죠?
어둠은 우리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어둠이라 그래, 세상을. 맞죠? 세상이 다 보이는데 왜 어둠이야? 어둠이라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예. 자, 어둠인데 순전히 다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그런데 그 어둠의 것이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이걸. 의미를 모른다고. 같이 살아.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랑 같이 살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뭘 드러내는 것이죠? 뭘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또 그 어둠을 밝힌다는 말이 오해가 심한데, 이 밝힌다는 말이 오해가 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성도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어둠을 밝힌다. 세상은 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성도가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깨끗하게 뭐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보세요. 빛과 어둠은 같은데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말은 그 어둠을 내가 뭔지 모를 때 어둠이라고 하고, 빛이라는 것은 그 어둠이 뭔지 알 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이거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이는 걸 창조했죠? 그렇죠? 왜 창조했어요? 안 보이는 거를 알라고 창조했다고. 예? 보이게 줬죠, 성경. 왜 줬어요? 안 보이는 그 진리를 알라고 줬어요, 이 율법을.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이는 거니까. 어둠이라고, 이게. 어둠. 어둠을 통해서 그걸 알면 빛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알면 빛이고 모르면 어둠이라고. 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때요? 같은 거예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알게 나타내 주는 거, 그죠? 그 어둠이 뭔지를 알게 하려면, 그죠? 나타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서. 그때 쓰는 말이 파이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다. 하여튼 그건 저는 몰라요. 누가 빛인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빛이 됐다, 성도가. 그러면 성도가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뭔 말이에요? 그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도덕적 윤리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도 안 살잖아요, 우리. 그죠? 그때 쓰는 말이 파이노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미 우리는 어둠만 보고 그 어둠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아느냐 하면 그 나타낼 수 없는, 모양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둠도 아니야. 그거를,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빛이라고도 안 해요. 그 빛과 어둠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그것을 우리가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빛과 어둠 이런 개념은 그걸 알 때까지만 필요한 임시적 개념이지, 그걸 진짜 알아버리면 빛과 어둠이 아니라니까, 이제는요?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건 빛의 세계도 아니고 어둠의 세계의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요. 내가. 내 마음에 가득해. 그런데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말로 돼요? 여러분? 말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그 메파이노, 3361 메, 5316 파이노, 예? 메파이노란 말이 그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타내지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말이라고요. 예? 나타내지지가 않는다니까. 이 매라는 말을 부정이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것을 형용 부사로 썼어요. 거기 보면 매가.
여기 보시면 여기 형부라고 써 있죠? 그 형부 말고 형용부사예요, 이게. 요렇게 쓰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원리상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 매가. 예?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나타내지지가 않는 거지. 예? 그렇죠?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나타내죠, 이게. 그런 말이지. 이게. 뭐 빛이라든지 어둠이라는 말이 그런 말로도 나타내지가 않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호 안드로포스 나오죠? 444번. 사람에게. 그랬는데 이게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그거죠? 뭘요? 그 금식하는 것을 그 네스티오 나오죠, 그 다음에. 3522번. 그 네스티오 금식하는 자로 그랬는데 그 금식하는 것을 예? 그 사람들 안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네스티오가 금식하는 자로가 아니고 그 금식하는 것을 그 사람들 안에 그 다음에 파이노가 나오니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가 아니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알라라게 나오고 오직이라는데 알라가 그게 반대로예요. 반대로 호 파테르가 나오죠? 파테르가 뭐예요? 반대로 너의 그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알라가 그게 반대로예요. 그리고 그 호파테르가 그게 역격이니까 반대로 그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뭐가 반대예요? 반대로라 그랬으니까 뭐가 반대예요? 앞에 나온 나타낸 것과 반대지. 예? 파이노한 것과 반대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앞에를 보면은 알라 앞에 보면은 그 금식하는 것을 그 사람들 안에서 나타내질 수가 원리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뜻이라고요, 지금. 방법으로. 그다음에 반대로 그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라는 말은 앞에 것과 반대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는 뭐냐면은 뭐가 반대냐면은 나타낸 것과 반대라니까. 그러면 나타낸 것은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감추어진 거라니까. 여러분 앞에서 아버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세요. 계신이라고 하죠. 예? 그 계신이 뭐예요, 지금? 호야, 호. 3588 호. 그게 역격이거든요? 그러면 호라는 것은 그거는 그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엔호 크리프토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위에 점이 찍혀 있어요. 거기 보면. 크리프토스 그 위에 보면은, 그 밑에, 그 녹색으로 된 거 점 찍혀 있죠? 끝에. 거기까지가 이제 거기서까지 끊으면 돼. 그러면은 크리프토스가 뭐예요, 지금? 뜻이? 감추어진, 은밀한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안에 있는 거, 내적인 거, 드러나지 않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크리프토스 안에 너의 그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앞에 것과 반대예요. 지금 안에 요거 나오는 거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말인가 하면은 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이. 이거를 공간적으로 묘사하면 우리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야. 공간적 묘사를 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안이 없다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적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라고. 예? 그럼 우리가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둘 중 하나지 뭐. 밖에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밖에 몸담고 있으면 내가 하는 금식은 전부 뭘로 해요? 육체로 하겠지.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로 못하겠죠.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의 진리적 측면을 이제 안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이것을 공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 어디 있어요?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알면. 그러면 안에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 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나 낳아주신 내 아버지 이런 개념이 생각나면 아버지와 나는 아직 죽었다 깨어나도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때요? 하나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네? 아니, 다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네? 그런 말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진리를 못 듣는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제가 하거든. 그런 말.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나를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다 그랬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지 뭘. 하나라며요. 그래서 성경의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신데 그 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버지와 하나지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분인데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거예요. 전부. 에?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 금식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금식을 외적으로 하느냐 내적으로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내적인 것으로 알았다면 그 내적인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곧 뭐다?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딴소리 좀 해야겠네. 제가 어제 결혼식 갔었다 그랬잖아요. 결혼식을 갔더니 그 예배로 하더라고요. 여튼 목사님 나와서 에베소서 4장 몇 절을 가지고 해. 근데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든 거니까 가정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뭐 겸손과 온유와 뭐와 뭐 4개가 아니까 나와요. 그거를 이제 부부가 하나로 지키려면 서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뭐 이렇게 4가지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뭐 나오는데 그게 원어의 뜻이 이런 거래요. 하나는 멀다. 하나는 분노. 요 뜻이 그 단어에 들어있어 2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분노를 멀리해야 가정이 하나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하나, 근데 우리 다 알잖아. 성령이 하나 되겠다는 거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라고 하지 성경에 뭘 하나라고 해. 그죠? 그럼 다른 말은 없잖아요. 하나는 그것만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분노를 멀리해야 하나가 된대. 그럼 내 속으로 그런 거지. 어떻게 분노를 사람이 멀리해? 돼요? 됩니까? 살면서? 저는 안 되던데요. 분노가 가깝게 있던데. 내 안에 있던데. 성질이 막 나던데.
그러니까 인간의 자꾸 노력으로 말하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라며요. 들어봤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내야지 왜 인간의 어떻게 하는 걸로 다 말해. 에베소서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하나 된 걸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멀다라는 거랑 분노라는 말을 어떻게 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 해야 되죠? 근데 네가 이 진리를 몰라. 이거 율법밖에 몰라. 눈에 보이는 거 이거밖에 몰라. 도덕, 법 이거밖에 몰라. 그러면 넌 나에게부터 멀어. 멀면 넌 나에게 뭐다? 분노야. 그런 뜻이라고 그게. 종이장 한 장 차이죠.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줬다는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혼에 살든 뭘 하든 뭐 행복하게 살든 지지고 보고 살든 관심이 없어요. 그거. 진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은 영원, 구원 무슨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게 결혼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니 행복하게 사세요. 뭐 불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아서 나랑 하나가 되자. 성령으로. 그런데 멀면 나랑 멀잖아. 하나가 안 되고.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아니면 먼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 안 되면 넌 멀어 나한테. 그럼 넌 나에게 분노야. 노 얘기했죠? 그거라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있으면 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그 상태가. 모른다고 그걸. 지방에서 그분 담임 목회하고 꽤 큰 교회에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지. 응? 그게 바로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묘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네 안에 그러면은 그건 괜찮은데,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다시 네가 내 안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누가 바뀌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면 내가 너고 네가 나지, 하나지. 이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안과 밖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원문에 은밀하심 안에 감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리프토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은밀함이라고, 그게. 자, 파이노. 보여지는, 나타난 거죠? 파이노가 뭐예요? 나타난 게, 밖의 것이죠? 그럼 분명히 그 밖의 것에는, 밖의 것인 그 안에는 안에 감추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게 내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알면. 그렇죠? 그걸 먹은 거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요? 너의 아버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너의 아버지는 그 호파테르 쉬 이렇게 돼 있죠, 또? 예? 그 3588 또 나오잖아요. 3588, 그 다음에 호파테르 쉬 또 나오죠? 내 아버지, 너의 그 아버지 이렇게 또 나온다고. 여기서 아버지께서라고 그러는데 깨서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는, 자, 그 다음을 보면 본다, 블레포 나오죠. 991번 보시는 이라고 그랬죠. 블레포. 자, 블레포 알잖아요, 우리. 자, 블레포. 보시는 이가 그 말이에요. 보시는 이. 자, 어디 안에서 봐요? 그 다음을 보면 엔호 크리프토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은밀함 크리포토스가 나왔으니까 은밀함 안에서 보시는 이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아버지가 은밀함 안에서 보시는 너의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포디돔이 나오죠? 591번. 보세요. 예, 이게 가프시리라가 아닙니다. 예, 가프시리라가 아니라 이 가프시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뜻이에요? 아주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넘겨줄 것이다. 디도미에다가 강조의 아포가 붙은 거예요. 아주 넘겨준다. 어디에? 예, 네 안에. 예, 거기 그 쉬가 또 나오죠. 그게 역격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네 안에 아주 넘겨준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안에 넘겨주죠. 뭘로 넘겨주자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면은 엔호 파네로스 이렇게 나와요. 그 n이 그 번역이 안 됐죠. 1722번. 그 영어로 인이잖아요. 그죠? 뭐 안에. 그럼 여기서 그 파네로스 안에서 너에게 완전히 넘겨준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파네로스를 보시면은 이 파네로스의 동사가 뭐냐면은 5316번이에요. 그게 뭐예요? 파이노예요. 파이노 위에 나오는. 보고 계세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다면 파이노랑 파네로스랑 차이가 뭐예요? 파네로스는 끝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었잖아. 영어로 말하면 OS가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타낸 자 안에서, 그죠? 나타낸 자 안에서 완전히 넘겨준다 그런 말이죠. 그럼 나타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뭐. 그죠? 나타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니까. 그러면 혹은 다른 말로는 성전도 되지. 예수가 성전이기도 하니까. 그죠? 성전도, 그러니까 그냥 건물 성전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 건물 성전의 완성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안에 진짜 그 성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니까. 자, 나타내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걸 다 성전이든 예수든. 그래서 그 파네로스, 나타낸 자 안에서 아주 넘겨준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그 파네로스 하라고, 나타내라고 금식을 준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금식은 뭘로 우리에게 넘겨줘요? 파네로스로 넘겨지지. 이 말 이해되세요? 나타낸 자 안에서 넘겨지잖아요, 우리에게. 자, 나타낸 것을 추정하고 믿으라고 나타낸 걸 줬냐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나타냈잖아, 예수 믿고 추정하라고 우리에게 나타낸 게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도요. 네? 나타낸 것 가지고 감추인 걸 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다 부서졌지. 지금도 없잖아. 성전도 다 부서졌잖아요. 예수도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켜버렸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감추인 금식, 진짜 금식은 뭘로 넘겨지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나타낸 것을 통해서 넘겨지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먹는 그거. 진짜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내진 것이 감추인 것으로 넘겨지지 않으면 나타낸 것을 믿겠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명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내 분노다. 그것이 내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했지만. 그래서 금식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그죠? 산상수훈.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똑같은지. 자, 예레미야 14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떠났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지금 이것을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여호와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했죠, 이거? 여호와로 말했어.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성경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때의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여기서 여호와라고 묘사한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복이라는 말을 보세요. 뭐예요? 복이 토부예요, 토부. 그게 원문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토부라고, 토부. 에? 이게 뜻이 뭐냐면 선이에요, 선. 선이라고, 복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을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 구하지 말라는 말은 중재 역할 하지 마, 중재하지 마 그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러분, 중재가 뭐예요? 중매쟁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중매쟁이가 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중매쟁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가진 진리를 나도 똑같이 가져야 둘을 엮어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말씀이 없는데 뭘 중매를 어떻게 해? 자, 그 다음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면 번제와 소제도 뭐예요? 결국은 금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죠, 여러분이. 자, 그러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금식이 의미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10절에서 말한 대로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란 그 보이는 먹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짜 진리를 먹음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떠나버렸으니 이 재물 먹는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뭐요? 교회에 모여서 말씀 먹죠. 율법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그걸 먹으라는 거죠. 그거는 필요 없고 그 보이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분노라며. 분노만 쌓고 있는 짓인데 뭔 필요가 있어, 그게. 안 모이는 게 낫지.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금식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런 말이라고, 지금 그렇게 먹는 게.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아무리 성전 마당에서 그 금식을 해도 먹어도 소용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죄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그건 점점 멀리가. 예. 자, 그럼 보세요.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죠? 금식이란 제물을 먹는 건데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먹는 의식, 그 먹기까지 해야 희생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앉아 먹었어요. 거기까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 양식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목적이 그거죠. 끝나는 것이니까 내가 받아 먹어야 비로소 끝나는 거죠. 왜냐면 성전 마당에 앉아서 먹어야 완성이 된 거예요, 제사는. 그러니까 내가 받아 먹어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라고 했는데 그 금식이 무의미한 것은 그들이 뭘 떠났어?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거죠. 정확한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을 떠나서 하는 그 금식 있죠? 진리를 모르고 하는 그 금식, 그 먹는 거, 행위 금식을 하나님이 뭘로 되갚으신다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뭘로 되갚으신대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죠. 그거 보세요. 그럼 이 칼, 기근, 연병이 뭔지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칼이 헤레브인데 칼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 나이프죠, 나이프,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휘두르시지 않고 그런 칼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칼이란 이런 의도로 쓴 거예요. 이 말에서의 칼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칼은 군도예요, 군도. 군인들이 쓰는 칼. 그럼 군인들이 칼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네, 전장에서 뭐 하려고? 사람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총 주는데 그거 뭐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도 그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신 것과 같아요? 살상하는 칼을 가지고 계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칼을 쇳덩어리 칼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뭘로 가지고 계신 거냐? 그 다음에 보면 가뭄, 기근을 사람들에게 줘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뭄과 기근이 무슨 가뭄이고 무슨 기근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뭄, 기근이. 말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 가뭄과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아모스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뭄과 기근, 기갈은 전부 말씀이 없는 기갈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제거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말씀이 제거된 상태입니까?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제거된 상태죠. 그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둔 것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아셔야 돼, 이거.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막 하나님이 아우 타자가서 우쭈쭈 이렇게 하면서 막 데려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근이 라합인데 7458번 보고 계세요? 라합 이거 한번 한 적 있어. 그죠? 굶주림이라는 뜻입니다. 기근이니까 굶주림과 같죠? 자, 가뭄을 주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먹을 길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굶주리지. 그럼 봅시다. 굶주렸나요, 그들이? 아니죠. 왜요? 제사에서 배 터지게 먹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성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잘 보시라니까. 배 터지게 먹었어, 매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육적인 것밖에 먹지 못하는 거, 예? 이런 금식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바로 기근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굶주림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말은 이 제사에서 먹는 그것이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네스티오 이 말 우리 했죠. 금식이라는 말이 먹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한 거라니까.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연병 나오죠. 그 데베르 이걸 사전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무슨 흑사병, 전염병, 패스트 별걸 다 나오네. 자, 성경에서는 뭘 연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병이 문둥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자, 그런데 연병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무의미하고 문둥병이 연병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저 문둥병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비유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모르면, 그 뜻이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역병이라고 번역한 요 데베르라는 단어를 보세요. 데베르를 보면 1696 다바르에서 왔다 그래. 다바르를 뭐라고 하죠? 다바르가 무슨 뜻이에요?
말이란 뜻이 말하다. 말.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다바르. 자,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세요. 맨 처음에 칼이 뭐예요? 가뭄. 칼이 가뭄이에요? 가뭄. 그 다음이 뭐예요? 굶주림. 그죠? 배고픔. 그 다음이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뭄을 어떻게 줘요? 가뭄의 결과가 뭐예요? 굶주림이죠. 네. 없잖아. 그죠?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굶주려요? 이 말 때문이라고. 다바르 때문이라니까. 다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바르라가 말하다는 뜻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죠? 여러분 이 다바르에다가 여러분 이 다바르에다가 앞에 맴을 붙이면 이게 뭐예요? 광야예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다바르가 말이죠. 우리 하는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말, 귀에 들리는 말,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다바르. 거기에다가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 다바르를 말씀으로 주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광야라고 해요. 그럼 이상하죠? 우리가 광야 그러면 말 그대로 척박한 어떤 물이 없는 땅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럼 보세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 장소가 돼요? 그러면 즉 말하는 곳이 돼요. 근데 이 미드바르를 광야라고 했어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말을 하는 곳인가 하냐면은 다바르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바르는 아시는 그 아마르와 구분을 하죠. 우리가 지금 금식을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다바르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에 먹는 거. 그 먹는 것을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바르라는 말은 나타내는 거죠, 지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전부 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제가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있어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그럼 그분은 자기 뜻을 어떻게 나타내요? 어떻게 자기 뜻을 나타내서 알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나타내줘야 된다고. 뭔가 우리에게.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분의 말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 나타내 보여줬잖아요. 성전. 그래서 이 다바르란 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린 거예요. 예? 히브리어를. 그런데 이 다바르는 눈에 보이는 걸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바르 속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성전을 눈에 보이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성전을 만들어서 넘겨주고 그 성전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이니까. 성전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게 다바르예요. 그럼 이 다바르라는 말은 아마르를 반드시 깨달으라고 준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말. 그런데 다바르가 아마르를 깨닫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없어. 그래서 배고파, 굶주려. 이 사람들의 굶주림이 말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은 있다고 아주 그냥 차고 넘쳐 그냥 TV만 키면 그냥 24시간 설교가 돌아가요. 유튜브만 켜도 그냥 온갖 목사들이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다바르를 가지고 있으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말을 가지고 있다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교회도 아니지만 교회에서 맨 말들이 넘쳐나 그냥. 예?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말이고 그 성전이 모양으로 보여주는 말도 말이죠. 다 말이잖아 이거. 그럼 세상은 전부 말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마르로 말해줘야 비로소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줬는데 아마르를 모르는 다바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바르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 연병. 그렇게 그거라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이게 세상에서 다. 알면 다 진리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문둥병자예요? 연병이 문둥병이니까 누가 문둥병자예요?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문둥병자인 거죠, 뭐.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가르치고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 들어가서 바로 맨 처음에 주님이 손을 대서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문둥병자라니까. 그래서. 왜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제는 뭘 줬어요, 이제? 다바르를 아마르로 줬잖아,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그게 산상수훈이니까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는 거지, 그놈의 연병. 알고 나면 신묘막측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문둥병자를 연병, 다바르 말밖에 못하는 굶주린 자를 손대서 고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2절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정확하게는 칼 안에서 기근 안에서 연병 안에서 내가 그들로 멸하겠다.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금식의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구약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 부분일 건데, 이 부분을 금식의 결론처럼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처음으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구약성경에서 율법 시대에 이미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1절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2절도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이사야 58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할 거 못할 거 율법적으로 하자없이 했죠. 다 했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끊임없이 하면서, 금식하면서, 먹으면서, 제사하고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도 금식과 같은 말이에요. 자,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금식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그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제사 다 하고 거기 앉아서 다 먹었잖아요. 제사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하라는 대로 먹는 것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오락을 구하며 그랬죠? 그런 거 한 거야. 보시면은 그 오락이라는 헤페츠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 소원. 응? 자기 소원대로 한다는 거라니까. 아니, 똑같잖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 다 듣고 결국 뭐야?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 아니야? 말씀 잘 들었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새끼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그거 해달라는 게 그게 똑같다니까. 그 당시나 이거 뭔지 모르니까,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글로 가는 거야. 종교가 다 그거지 뭐. 자, 이사야 58장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한다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이 싸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육적 금식, 재물 먹는 것을 누구와 싸운다고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자신과 싸운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적대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하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자, 이사야 58장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죄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다 뭘 말해요? 여기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6절에서 갑자기 딴 소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면 결박, 멍에, 압제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래? 예전에 다 결박당하고 예? 멍에 매고 압제 당했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거 다. 율법. 거기에 다 여러분 묶여 있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먹으면서 금식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결박, 멍에, 압제라니까?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먹는 거. 그죠? 진짜를 알지 못하고 그 재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라 그러면 자유케 하며. 그러면 자유가 뭐예요? 이 육적으로 먹는 그 너머의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예? 예? 그거를 알려주는 거. 응? 그거예요. 그거. 자유케 하는 거. 그러면은 무엇인지 아는 거지. 그게 뭔지 아는 거. 그 먹는 걸 통해서. 그러면 그 알았다가 진짜 자유라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뭘 알았다는 거죠? 진리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를 아는 거. 그게 뭐다? 자유다. 진리를 아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육신적인 죄는 무슨 자유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죄는 상관없다. 자유라고 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옳거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말 하려고 여기서 있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죄를 짓고 뭐 가서 이렇게 도랑을 차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정확해요, 안 해요? 맞죠? 진짜 그걸 먹어야 이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금식의 첫 번째를 6절로 정리했어요. 자, 7절이 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끌어주기만 하나요? 이제? 아니에요. 자, 이사야 58장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뭐예요? 맞죠? 줄였다는 건 뭐에 줄인 거예요? 말씀 진리에 줄인 거라고. 그걸 나눠주는 게 금식이지 뭐. 진짜 먹는 거지. 금식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먹여, 입혀. 여기 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말씀으로 먹여주고 말씀으로 입히고 말씀으로 마시게 해주어라. 이게 뭐다? 금식이다. 네? 야고보서 말씀도 했죠. 뭐요? 교회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들어왔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면서 먹어라 입어라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랬죠.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진리가 없는 자가 왔는데 그 진리의 내용을 율법을 통해서 진짜 양식 그거를 줘야지 그 사람이 먹고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내용은 안 주고 먹으세요, 입으세요, 진리로 자유하세요. 말이 돼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뭐 이거. 그러니까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게 금식이지 이렇게 금식을 말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보세요.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뭐 친척 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네 고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바사르예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바사르는 살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살이에요? 예수의 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살을 나눠준다고 빵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스스로 숨다라고 번역한 아람이라는 단어는 시야를 가리다, 숨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사르가 율법이니까 살이 예수님의 살이 율법이죠. 보이는 거. 율법을 숨기지 않고 율법을 보지 못하게 가리지 않고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말이라니까 이거. 그러면 율법에 담겨진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죠. 이 말이.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율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숨겨진 진짜 양식을 먹겠죠. 그렇게 하면 그게 금식이라는 거라니까. 제가 진리를 모를 때 저 이 말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방금 본 이사야서의 금식이 어때요? 적당히 말했습니까? 확실히 말했습니까? 확실히 말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9장 14절 보세요 이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금식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가서 그때마다 가서 제물을 먹는 거예요. 에? 그게 완성이라니까 이 제사에.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최고의 신앙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했다 안 했다? 제자들과 함께 안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겠냐 말이에요. 다 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 신앙의 완성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럴 만도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니 예수님을 이단 소리 들을 만도 했던 거죠. 자,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슬퍼한다는 말이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뭐 못해요? 금식 못해요. 그죠? 거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식 안 한다는 말이죠. 왜요? 왜 신랑이 있는 동안엔 금식을 안 해요? 신랑이 와 있는 동안에는 뭐 하고 있어요? 신랑이 예수님이잖아. 뭐 하고 있어? 말씀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금식 못해. 눈에 보이는 SDO로 먹어야 돼.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먹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죠. 신랑이 죽죠. 그럼 그때는 뭘 금식해요? 신랑이 죽으면 그 성전에 가서 먹는 제사 제물을 먹지 않고 그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진리라는 양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신랑이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어야 돼. 절대 어디 가서 먹으면 안 돼. 성전에 가서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맞아요, 틀려요. 성전에 가서 그 희생제물 먹으면 안 돼.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같이 있어요. 신랑이 지금 말씀을 전해줘요. 그 신랑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금식이에요. 먹는 거라고. 신랑이 왔을 때는 말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거죠. 신랑을 빼앗기고 그 신랑이 아버지로 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랑이 준 말씀을 내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때는 뭘 금식해? 뭘 먹어? 신랑이 없을 때에는 신랑이 주는 그건 먹지 않아요. 진짜 금식을 하게 된다고, 이제 비로소. 진짜 그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진리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6절 보세요,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부딪히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 뒤에는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포도주 가죽 부대가 나와요. 이 말은 금식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붙이지 않는다 그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새 것은 옛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17절 보세요. 새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아들이 와서 전한 목적은 뭔가 하면 새 것을 줘서, 그죠? 새 것을 줘서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것을 받아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옛 것이라니까, 이거. 옛 것. 이걸로 새 것으로 받아야 돼.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그걸로.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새롭게 된다든지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육신적으로 주신 율법적 양식을 진리로 주신 양식으로 바꾸어 먹어. 이걸 뭐라고 한다? 금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는 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금식을 안 하면서 합니다. 그 말이 맞죠? 약간의 워드 플레이 같은 건데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금식을 합니까? 율법적으로 먹는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금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진리를 먹으면 뭐에 대해서는 금식을 해요? 밖의 것에 대해서는 금식할 거예요? 그죠? 밖의 거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SDO로 먹는 것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금식은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이 육적으로 먹는 그것을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면서 합니다. 이 말 이해되죠? 어떻게 안 하느냐 하면은 밖의 것은 열심히 먹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밖의 것을 먹는 동안에는 어떻게? 진리는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금식이지 뭐.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말이 네스티오라는 말을 먹는 것이 아니지라고 번역을 했듯이 이제 진짜 금식의 의미는 이제는 이 율법적으로 보여주는 먹는 금식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은 뭘로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뭘로 먹는다? 금식은 먹는 것이니까 진리로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먹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육적으로 먹는 것은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파고로 먹겠다는 거지. SDO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먹고 진리를 먹는 금식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금식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파라독스죠. 역설이라고. 아니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면 안 되죠. 금식하면 굶어 죽는다. 금식 안 하면 굶어 죽는다. 이 말 이해되세요?
금식하면, 그러니까 금식하면이라는 말이 먹는다는 말이니까 율법을 먹으면 굶어 죽는다. 금식하면, 진짜 먹는 것을 먹으면, 아니, 금식 안 하면, 진짜 먹는 것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야 같은 거예요. 금식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 금식을 해버리면 굶어 죽어요. 큰일 나. 그런데 금식을 안 하면, 진리 먹음을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즉 육적 양식을 금식을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듯 안 하듯, 안 하듯 하듯, 안 하면서 하고 하면서 안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야 그 양자, 함과 안함이 하나가 돼서 그 금식을 성취, 이룰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을 이제 아셨어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먹는 거예요.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육적인 먹음으로 제사제물이죠. 그 진리의 먹음을 아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